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주째 예수님의 근로소득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주서부터 한 내용을 다시 반복드릴 수는 없고 그냥 잠깐 지난주에는 우리가 빈곤은 왜 있는 것인지 또 그 컨텍스트 안에서 경제정의란 하나님의 경제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소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지출에 대해서, 그래서 지출에 대해서는 이제 11조, 온전한 11조 뭐 이런 개념도 같이 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룰 계획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타락 이후 일의 개념, 그것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 생존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이라는 것,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 안에서의 일, 즉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해서 지난주에 했던 경제 정의의 관점에 있어서 지난주에는 소외된 자들과 어떻게 보면 안전망 같은 것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그 은혜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그 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경제 정의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량은 타락 이후 일의 개념과 은혜 안에서의 일이 거의 한 40% 차지하고 노동의 가치는 한 20%만 차지합니다. 이 노동의 가치를 여기다 끼워 넣은 것은 사실 그 맥락 자체 내에서 잠시 그냥 다루고만 지나가고 싶어서 넣은 겁니다. 먼저 그런데 성경에서 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게 그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그 영원성, 자유, 진리, 그다음에 한계성, 생존, 현실 이 관점에서 잠깐 보고서는 들어가야지 제가 설명하는 것과 연계돼서 잠깐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많이 생각할 때 그 어떤 개념적인 측면,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둘로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듀얼리티를 생각하시는 듀얼리즘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완전히 분리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그 세상이 하나가 된 그 자체가 두 요소가 융합돼서 지금 하나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이 현실인 그대로를 현실을 바라보려면은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이 갑자기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갑자기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모습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는 것이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을 더 온전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일수록 우리의 한계성과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믿음이 있으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더 커지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주위에서 나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고 나를 안전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열약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정확하게 그냥 눈에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루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연의 종속적 상태에서 자아의 실현,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의 종속적 상태에서, 여기서 그 종속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상태에서 자아가 실현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다뤄야 될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들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피조물로서 관계를 통한 자아의 형성 혹 표현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이제 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 역할로는 자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행위로, 필연적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필연적 행위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일이다라는 것으로 개념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이라는 그 자체는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가 종속적 피조물 안에서 지금 종속적 상태에 있는데 그 종속적 상태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형성하고 싶어 하셨던 그 과제를 이 지금 현재의 그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연 내에서 재창조 활동을 한다 해서 이 파트너십의 원칙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셔야지 우리가 경작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는 우리 혼자 스스로 이 땅의 어떠한 그 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보여야지만 이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일의 개념에 있어서 그 일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배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에 순응하는 가장 기본적 표현이 일인데, 그런 관점에서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의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성경이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근데 여러분,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의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기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창조주를 피조물로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 향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존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가장 기본적 자세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생존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행위로서 내가 하는데, 이것이 생존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 그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는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자의 의지에 내가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잠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성, 연계성, 조화, 균형, 한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계성에 의해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크게 세 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첫 번이고,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번식하라, 이 세상 끝까지 충만하라 하는 어떤 그 관계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작하고 열매 맺는 자연과의 그 관계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를 내려 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또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감사한다는,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라는 행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인간과 인간,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을 묶는 요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회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 제도고, 그다음에 이 자연은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본이라는 개념은 사회 제도를 의해서 만들어진 누적 소득의 일부가 자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보통 우리가 공용 자본, 제가 영어 타이포가 있는데 공용 자본, 그다음에 자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 제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개념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은 땅에 속하되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준수하라는 얘기고, 나머지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회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분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관계성의 그 회복이라는 것, 이 관계성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올바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립해야 될 개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타락에 의해서 이 관계성 세계가 다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이제 많아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인정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그 관계가 종속적 관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그 관계성에 의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세 가지 관계성이 다 깨지면서 우리 인간은 그 일이 노동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균형의 깨어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어떤 그 조화의 왜곡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불완전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불완전한 균형에 대해서도 창세기 41장에서 6장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까지 좀 거의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 끝없는 갈등의 연속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성이 파괴된 상태에서 인간이 생존권의 위험을 받고 결코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없는, 존재를 지속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인 싸움의 반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경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경제 정의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이 생존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라는 엄청난 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인간이 생존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생존의 절박함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애굽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백성을 불러내실 때,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관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언약과 그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경제 제도입니다. 사회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주셨냐면 굉장히 간단한 언약입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반면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존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막연입니다. 그것이 사실 언약의 그 핵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다가 계약서를 맺겠느냐 말겠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서를 쓰겠다 하고선 모세가 다시 올라간 사이에 또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원죄의 무게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 이후 끝없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이 생존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죄의 무게 때문에 그 균형을, 왜곡된 그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어떤 균형에 있지를 않고 굉장히 그 불완전한 그 균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조금만 인생에서 잘 되면은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빠져버리고, 조금만 잘 안 되면은 생존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0.1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으름과 이 과욕 가운데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인생은 궁극적으로 이 불완전한 균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극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인 사람의 본질적 왜곡으로 끊임없는 갈등의 노예가 돼서 마음의 타락으로 평안함, 게으름, 쾌락 등에 대한 끌림과 동시에 자랑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강한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최소한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고 스스로 기만하며 언약의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저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거의 인간의 그 인류의 거의 99.9%가 아마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혜택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소한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속이면서 그 언약의 혜택에 자기가 동참하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잘 아셨죠.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양면성과 그 균형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서도 그 갈등이 있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갈등을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의 그 갈등은 무엇이냐면, 한 측면으로는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그 수고하지 않은 땅을,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망원과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그 사람들이 전혀 일을 안 해도 이걸 다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엄청난 그 약속을 해주는데, 동시에 이 신약에 와서는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 갈등 가운데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라는 것이죠. 권면하라, 징계하라 라는 것을 갖다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을 의지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시키는 동시에 안심해서 주저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같은 무게로 그것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사실은 갱신하셨습니다. 산산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언약에 대한 갱신이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구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이 언약을 주셨는데 동시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한 경계, 자기가 이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시에 돈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갈등 가운데에서 굉장히 불안한 어떠한 그 균형점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이 균형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도입 부분이었었고 첫 번째였었고, 그럼 이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이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소득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그 노동의 가치는 소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소득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기준인지 잠깐 설명드리고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은 소득이 있는 일만 일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한 20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뭐 자기가 일을 해야지만 월급을 받아야지만 무슨 보람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의 가장 기본적 개념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지분의 배분의 원칙을 우리가 좀 한번 보면은 왜 제가 이 지분의 배분의 원칙을 봐야 되냐면 이 지분의 배분의 원칙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역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각자의 노력에 따라 할당되는 땅의 크기가 도시를 포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하셨을 때 뭐 각자 다른 어떤 그 은사를 주시고 달렌트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달렌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나를 스스로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영역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가축의 분량에 따라 적합한 땅을 얻게 되는데 다만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가축이 있는 사람 그 족속은 그 지파는 땅을 더 넓게 받았고 그다음에 그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더 적합한 땅을 부여받았는데 할당받았는데 그 가축 자체를 키운 것은 그 지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노력해서 그 키웠던 그 가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요구한다라는 것. 시간상 그냥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언급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개척을 통한 지원 확장 가능하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생활하는 동안에 과감하게 뭔가를 해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위축되는, 그래서 위축되면서 스스로를 이제 위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과감하게 뭔가를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배분 이후 재조정이 진행된다는 것. 즉 우리는 그 누구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요만큼만 먹고 살아라고 잘라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당의 부분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분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고된 것이므로 인간다운 삶은 고된 노동이 핵심 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따질 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노동의 그 대가가 뭐 월급이나 아니면은 그 이윤으로서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나는 그것만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노동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결과보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이 내가 경제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에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그 경제 정의에 부합했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우리의 생존을 이어가는 것, 생존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피곤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 그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짊어져야 될 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퇴직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노동이 또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고, 그 노동이 바로 우리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재능이 있으며 그 재능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은 경제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정이었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직도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 자체. 그래서 저는 요새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선 벌리지 말고 내 인생 내가 그냥 끝까지 잘 살든 못 살든 끝까지 내 인생 네가 벌어서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 살면은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미 소외계층에 대해서 따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소외계층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교환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그것은 교육, 기술 연마 등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업을 통하여 소득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소득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노력만큼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즉 노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제가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모세의 경제 정의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정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고려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에 대한 배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경제 법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기 전에 제가 무슨 컨퍼런스 잠깐 참석했는데, 그 컨퍼런스 뭐였었냐면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 그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런 거 듣다 보면은 그들에 대한 배려와 어떤 무관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제 딱 그런 생각하다가 또 동시에 우리가 사실 해외에 보낸 그 선교사들이 제 또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보낼 때는 우리가 다 뭐 보내는 선교사다, 뭐 가는 선교사다, 뭐 이런 의미에서 다 보내는데 들어올 때는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다가 또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그 우버 운전하고 있고, 뭐 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고민하다가 또 우리 청년들 고민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것은 어디를 봐도 사면이 다 완전히 돌아보면은 돌아볼수록 한숨만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말씀드려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최소한도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좀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어떻게 경제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폐쇄 루프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이 결국 내 왼손이 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것쯤이야 하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여파가 서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의 변화에 따른 타고난 재능의 가치 변동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회가 평가하는 자신의 가치와 본질적 내성적 가치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뭐라 그러죠? 바 같은 것도 이제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이 높이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하나 한 사람인데 각 한 사람마다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쌀을 재배하는데 얼마를 재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과수원 하는데 이 정도, 하여튼 다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즉 무슨 뜻이냐면 19세기와 20세기에 사람들이, 이게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열 몇 명이 있는데, 그 열 몇 명이 똑같은 탤런트를 갖고 똑같은 은사를 받고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해가지고 개별적 생산 역량을 맞춰봤더니 이 높이가 다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높이가 높은 사람이 더 역량이 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 높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게 높고 낮간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이 교환할 때 값이 얼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세기에 20세기 이제 똑같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런데 변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9세기 때는 이런 것들을 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화살로 표현했던 이 세 사람은 자기가 원래 타고나서 최대한으로 개발한 자기의 역량보다 자기가 생산해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른 몇 사람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화살표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19세기 때는. 왜? 수요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만큼 우리가 받는 그 소득에 대한 가치가 나의 능력,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것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9세기에 있던 사람이 20세기로 넘어왔는데 그때 수요가 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자 되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의 요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돈이 많고 월급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자기의 역량이나 타고난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인생을 사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수요의 그 분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없이 이러한 분배가 나오는 것 때문에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하게 됐다라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게을러서 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그 진취적으로 리스크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여기서 지금 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다 노멀라이즈 시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차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99%는 가난해지는 것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가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의 그 가치,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은혜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 정의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관계성의 반복적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은혜 안에서의 그 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제가 그 안식년 혹은 안식일, 희년을 다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방법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담을 수 있는 담기 위해서 주셨던 제도, 이 자체 내에서도 인간이 잘못되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이 왜곡이 심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종속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가난에 붙잡히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계속 풀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그 꼬이는 것을 계속 풀어주시는 그 일들이, 그 작업이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풀어주시죠. 그래서 안식년은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왜 풀어줘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보고 있다. 이것은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고 너는 나와 언약을 맺어 있고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는 풀어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되시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유밖에 안 되십니다.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은 땀 흘림이 없이 땅의 소출로 의식주 해결하는 그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개념이고 그 믿음이라는 개념은 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땅 및 모든 생산에 소요되는 자연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 사실 이 안식년, 희년 이런 데 그 자연과의 그 관계성의 문제도 있는데 오늘은 그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경제 정의에 포함된 한계선들을 설정해 주신다라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 종속적 관계가 됐을 때, 소위 오늘 말로 하면은 뭐 갑을 관계가 됐을 때 그것도 풀어주시는 그런 제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종속된 경제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 채무 면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풀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한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불운을 당해서 경제 활동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냐를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활동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돈을 꿔주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흘러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뭐 불운이 닥쳤던 어떤 사정에 아니면 욕심을 내서 무슨 사고를 하다 실패했던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절대로 그냥 주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꼭 다시 되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을 보셔서 아까 그 균형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갑을 관계의 한계성은 그 동족의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 7년째는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지은 빚 자체는 그 유예를 1년 해주지만 그 사람이 노예 종속적으로 했던 건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풀어주신다라는 그 자체는 생존권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생존해야 되는 또 부양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족의 관계성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모든 세대에게 가난의 유전이 없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차트에서 일의 본질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을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고 지키게 되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회복, 경제 정의의 규범을 통해서 사람의 갑을관계를 풀어주는, 정기적으로 풀어주고 이 빚을 필요에 따라서 탕감하고 그다음에 그 규정을 이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과의 회복도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성된 율법을 통하여 진정한 그 율법의 그 모세의 그 율법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예배에 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즉 지식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서 운행하실 때 보이는 세상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확실한 지식 가운데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안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사람을 풀어주는 일, 눌려있던 사람들, 불안해했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그 핵심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제단 위에 거룩한 산제사로 너의 삶을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 이 제단 위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산 제사에 올라갔던 이 인생은 이 지상 명령과 자연 명령으로 구분돼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라는 자연 명령은 권능의 삶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자연 명령이고, 지상 명령은 예수 이름의 권능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저는 사실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저 개인한테는 제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됐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너무 어렵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지쳤을 때,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정도가 굉장히 진해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 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내가 더 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진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일이 쉬우면 쉬울수록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예배에 대한 이 일이 승화된다는 그 개념은 엄청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이 지상 명령과 자연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지상 명령에 자연 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의 그 정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칙은 제가 지난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주에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만 이득을 취하고 뇌물을 받지 말 것.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건지 틀은 건지, 내가 양심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소유권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들의 그 물건을 훔쳤거나 그 탐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밤에 도둑이 침입했을 경우 사살해도 무죄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근데 낮에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밤에는 모르니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과 거래로 이윤을 취하지 말 것.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뭐 가난한 사람한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협상할 때, 이것이 무슨 회사 대 회사를 대표해서 협상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할 때 뭐 하거나 이랬을 때 협상력이 저하된 사람, 어떤 이유든 간에 관계없이
협상력이 저하된 사람과 협상할 때도 자기가 저 사람이 요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위치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평등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제 정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려고 그러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황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자들에게 매도 정당한 값을 보장해 주라.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는 가난한 자에게 또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되 이방인은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왜 동족에게는 가난한 자들은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으느냐? 왜 이런 이중잣대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방인은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경제학적으로 이제 policy arbitrage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도가 달랐을 경우에 그 자객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불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해 가지고 이윤을 따먹는 것을 policy arbitrage라고 하거든요. 그 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담보로 받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 빚을 탕감해 주려는 얘기가 아니라 담보를 일단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받으려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리 담보를 받았어도 그 사람의 생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잠시 다시 돌렸다 다시 받으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생존권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그 그러니까 이 모세의 경제학 101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이 소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땀의 대가다. 이만큼이. 그러면은 소비는 내가 이만큼 하고 나머지 이만큼은 저축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은 뭐냐면 내가 소비할 때 다 다른 쪽에 이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다른 쪽에 물건을 살 때 이제 돈을 지출하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흘린 땀의 10분의 1은 다른 사람이 흘린 땀의 10분의 1과 교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라는 개념은 뭐냐면 나의 흘린 땀에 누적된 다른 사람이 흘린 땀을 나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환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소비한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판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게 물물 교환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물물 교환이냐면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할 때 그 생산한 그 물건과 그때 내가 흘렸던 그 땀만큼의 그 가치와 내가 사는 그 물건과 물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모세의 그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즉 일이 가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가치가 창조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창조된다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가치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부가가치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다 누적시켜서 만든 게 GDP입니다. 국민의 총생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축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이 저축은 뭐냐면 미래 소비를 위하여 구매력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땀을 10시간을 흘렸는데 그 중에서 이 1시간 흘린 거는 내가 나중에 노후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1시간은 내가 지금 현재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신 빌려주는 겁니다. 그 땀 흘린 것만큼의 대가를. 그럼 그 다른 사람이 그 땀 흘린 것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그것을 투자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산은 뭐냐면은 공용 자유, 그다음에 자산 플러스 노동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더해가지고 자기 노동력을 더할 때 부가가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부가가치가 생겼을 때 생긴 그 부가가치를 이 나의 그 땀 흘린 것만큼
이 구매력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를 생산했을 때 그 구매력을 똑같이 유지할 만큼 이 사람이 나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소비하나 10년 후에 소비하나 똑같은 만큼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 바로 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할 때 도와줄 때는 그런 형식까지는 도와줘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역할은 뭐냐면 교환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저축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금리, 땀의 대가를 확장하여 얻은 이윤을 나눔으로 저축자와 적축자의 구매력 유지를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무엇이냐? 실물 자산의 가치는 가격은 평균 소득과 함께 결정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70년대 그 국민 총 생산이 뭐 얼마인지 어떤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불이었다 그 개인 그 GDP 퍼카피타가 뭐 한 1,000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 5,000불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소유하고 있던 그 집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그럼 그 제 소득이 10배 5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대충 쉽게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내 집도 같이 5배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디프리시에이션 빼고 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한 경제가 빨리 성장할 때는 그 집값이 내 생산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집값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집값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값 그 자체라는 것은 그 가치 자체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산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소득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제가 어떤 일이든 어디든 투자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정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제 정의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창조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제공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그 원하는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생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조적 소득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소득의 조건은 사람과 자연에 피해가 되는 활동은 불가능하고 자신이 소득을 확대하고 싶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만큼 손해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저축을 통한 소득은 실질 구매력 유지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의도치 않은 차익 거래를 통한 재산 확장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능력을 통하여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건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집값이 그냥 올라갔다. 다른 평균보다 빨리 올라갔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건전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머리를 써서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 자체는 창조적 소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대출 이건 금융기관인데 어떤 사람이 대출을 이만큼 받아서 근데 대출을 받으면은 이 예금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대출을 받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구매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산에다가 그 대출 받은 것을 더해서 이만큼 주택 가격에 되는 집을 구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미래 총 누적 소득을 현시가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net present value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을 다 줄여오고 그랬을 때 남는 금액이 이 대출을 원금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거하고 일치가 될 때 이 사람은 대출을 정당하게 하는 경제 정의에 맞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이요, 이만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랬을 때 집값이 이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을 상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A만큼의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의 집값은 굉장히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 팔고 대출금 갚아도 남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는 그냥 지금 모세의 경제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과 채무자 모두 거래가 주택 가격 상승에 준하여 거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은행은 이 사람한테 돈을 원래 꿔주면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꿔주는 이유가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꿔준 겁니다. 거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은행도 잘못한 것이고, 잘못했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경제학에 위반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과된 주택 가격과 금융자산 부채 A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의 착시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는 부가가치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없어지냐면, 시장의 조정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다른 가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집값만큼.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은행이나 아니면 개인이 손실을 봐야 돼요. 은행이 손실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금 쪽에 갖고 있는 것도 같이 손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부 부채로 전환해서 미래 세대에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났을 때 상당히 선진국들이 세 번째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굉장히 많은 경제 활동들 가운데에서 그 인과응보가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칙에 있어서, 법칙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즉 이 어떤 인과응보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인과응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조금 시간이 넘어갔지만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이 은혜 안에서의 것은 아까 똑같으죠. 근데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교환의 원칙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환의 원칙은 뭐냐면, 타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자연명령의 원칙이라면, 지상명령의 원칙은 뭐냐면 타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가치 창조, 생존과 연결된 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제자 양육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는 것이 가치 창조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자연 명령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슨 뭐 욕심 때문에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시키는 것이 지상 명령이라면, 자연 명령이라면, 지상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나의 노력이 바로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문제는 뭐냐면, 전자일 경우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그것을 맞춰주면 금방 그것에 대한 소득이 생기는데, 이 지상 명령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제가 일깨워주는 게 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깨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저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의무. 그래서 지상 명령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동역하고 있는 제 그 간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는 직장도 일부러 가장 일을 적게 하면서 그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지상 명령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는 꽤 있습니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더 필요해지냐? 오늘날에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자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난주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는 시대적 사명과 지식의 발전과 사회의 현황 가운데 엄청나게 혼동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고, 과거에 20, 30년 전에는 한 사람이 50명을 태케할 수 있었으면, 양육할 수 있었으면, 지금은 한 사람이 최소한 다 5명 이상 양육하는 게 힘들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케어 인텐시티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다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상명령에 타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취직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바로 이제 지상명령으로 넘어가는 건데, 타인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자신의 양육 대상이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소득을 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육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서 그 사람이 저에게 그 가치를, 그 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소득은 자신의 양육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일에 대한 노고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서 취득하게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양육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갖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무조건 양육한 것으로서 놔두고, 그 놔둔 것 자체의 그것을 혜택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텐트메이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구 사항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최소값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있는 사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목수로서 태어나서 장남으로서 이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엄청 가난하게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 가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거는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후의 생활을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선지자 같은 삶을 사는 건데, 사도 바울보다도 더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을 그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후원자가 사실은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 그 가족들이 조금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받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수 그 무명의, 특히 몇 사람이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정황으로 봤을 때 끼니를 상당히 많이 굶으셨던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으셔서. 그 다음에 그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자신의 삶을 체험에 근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실 때 본인이 가난하셨거든요. 본인이 끈이를 많이 걸리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고뇌와 배려가 본인의 굶주림보다 더 큰 고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십자가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이 그 주위에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라는 것,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에 품었듯이 우리의 제자 양육은 결국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경험했던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일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노동의 가치는 이 땅에서 소득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노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